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택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으시는 우리 귀한 소망선교교회 성도님들, 저도 아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엄청나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아시지요? 아멘.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원래 이 중요한 날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해왔는데 어제 갑자기 감기가 와가지고 그래도 뭐 평소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9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희 청년부에서 일일 수련회와 또 주일 점심을 섬기기 위해서 오전에 잠깐 이제 또 주방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여기서 사진 하나만 좀 찍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오늘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 둘, 셋.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하트 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별나죠? 저 같은 별난 목사도 좀 있어야 우리 성도님들 재미있으시고 안 지루하시고 이 오후에 점심 드시고 오늘 점심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엄청 맛있었죠? 그런데 다음 주 점심은요 이거에 한 100만 배는 더 맛있을 겁니다. 아멘이 이 정도면 저기 손가락 막 담궈요 우리 청년들 다음 주에.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더 맛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귀한 섬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전하기 전에 지금 아직 말씀 안 시작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소식을 하나 전하려고 하는데요. 뭐 듣고 싶지 않아도 전할 겁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금요기도회 그 청년부 헌신으로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박윤민 목사님 오셔서 우리 부흥회 할 때 저 뒤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봉투 3장을 원래 한 장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 더, 2장 했는데 아니야 하나 더 해서 3장을 이렇게 가슴속에 품고 집에 돌아가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마중물 헌금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요. 빚은 여전히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돈이 막 생겨서 한 게 아니라 없는 중에 그냥 쪼개서 원래 100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그렇게 100을 좀 나눠서 할부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삶이 좀 나아져?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러면 어차피 100 하나 300 하나 어차피 우리 생활이 좀 그렇다면 그냥 300으로 한 방에 그냥 끝내자. 이거 언제까지 뭐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중물 헌금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요, 요 강단에 있는 종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너무 좋죠? 여기에도 있습니다. 엄청 소리가 좋아요. 이 종을 만든 사람들은요, 이 종을 만들고 판매하고 끝입니다. 그렇죠? AS를 해주면 한 1년, 조금 길게 하면 한 2년 정도 할 겁니다. 평생 AS를 해주지 않지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AS를 평생 언제요? 평생 우리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AS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종이 치지도 않았는데 막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AS가 문제가 아니라 갖다 버리시겠죠. 예. 자, 우리가 이 종이 치지도 않았는데 막 지 혼자 울리면 어쨌든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만져주고 잡아주고 어떻게든 바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변화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멋대로 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를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를 버렸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볼품없지만 순종적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 반가워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요, 처음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4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다윗의 아버지마저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8명의 아들 중에 7명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내가 있는데 걔는 볼품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봤을 때마저도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과는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외적인 거 좀 많이 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이왕이면 잘생기기 원하시고, 그렇죠? 아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외적인 거 안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우리 하나님도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 20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들마다요,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가 되면 필수적으로 원하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력에 박사학위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뭐 청빙 과정에서 뭐 이력서가 들어오면 이력서에 박사학위 소지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거기에서부터 커트를 합니다. 한 교회에 이제 뭐 조금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은요 몇백 장씩 들어온대요. 청빙 이제 공고가 나면. 그런데 서류에서 처음에 이제 거르게 되거든요. 그때 처음 보는 게 이력서에 다른 거 다 안 보고 박사학위 소지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보고, 일단 없으면 제끼고, 다른 거 안 보고요, 제끼고, 있으면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력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듣고 본 바로는 그렇게 박사학위 소지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빙한 교회 중에는 대부분 다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도요, 얼마 전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박사학위 소지가 뭔지, 그 박사학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을 청빙한 거예요. 그런데 청빙하고 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파가 성도를 데리고 나가고, 뭐 남은 성도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고 이제 조금 안정기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석사 학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석사도 안 했고요, 박사할 생각도 없고요. 사실 저는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비전대로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서 부목사로 은퇴하는 게 일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그러면 저를 좀 계속 은퇴할 때까지 부목사로 좀 써주시면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보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면서 예,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저도요 이렇게 뭐 앞에서 좀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까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저도 3번이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겠다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 믿으시네? 진짜로요? 진짜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전임 전도사 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때 한 2년 정도 후에 은퇴신데 제가 뭐 좀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겠냐고. 그런데 그때 조금만 저한테 정중히 물어봐 주셨으면 그리고 기도해 보시라고 좀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제가 예 제가 기도해 보고 그럼 언제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텐데 그때 그 어느 장로님께서 진짜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무실 그 문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딱 제가 그분이 한 거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는데 똑같이 해볼게요. 문을 딱 열더니 전도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할래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앉아 있는데 딱 문 그냥 열자마자 전도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할래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지 그냥 아니요가 아니라 아니요가 원래 대답이 아니었는데 아니요가 바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끝났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그 저희 장모님이 이제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어려움 겪으면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기도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저희 집 앞에 있는 고신 측이 굉장히 좀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한 30-40명이 새롭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모이신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 놀라우신 게 뭐냐하면 제가 이제 고덕동에 2014년부터 살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동산에 집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근처에 사택을 얻어야 되니까 부동산 얻겠다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부동산 사장님이 10년간 연락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하길래 예, 저 사장님 저 이제 목사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상황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좀 섬겨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근데 딱 그 순간에 듣는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게 뭐냐면 아니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아닙니다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예 그러면 집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그렇게 나오면 너무나 힘들어지시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해드리고 뭐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다. 저보다 더 좋으신 분을 모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교회 모두가 다 조금 의아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다 담임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도 안 냈잖아요. 그냥 오시라고 막 하는데도 제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으셔서 그렇게 이제 가지 않았더니 조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있잖아요. 있죠? 누구요? 욥.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욥이요.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이 고백을요, 잘 나갈 때 한 고백입니까? 아니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고백한 거 아닙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다 잃었을 때에 고백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까지도 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었지만 그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친구들이 계속 긁자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3명이 왔어요. 저 멀리서부터 욥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이제 한마디 두 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아, 네가 뭘 잘못했는지 좀 생각을 해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네가 분명히 뭐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시듯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욥이 처음에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어.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어. 그런데도 친구들이요,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계속 그렇게 긁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롭게 살았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이 아무 소리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나요? 우리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겸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과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녔어요.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요? 2번.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니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자신의 도리를 다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든 말든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매우 위태롭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었음에도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나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잘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면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그냥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렇죠? 지금 뭐 여러분들 통장에 한 1, 200억씩 막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은 안 되시겠지만 상상해 보세요. 자,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든든하고 굉장히 너그럽죠. 뭘 해도 괜찮아. 밥? 내가 한번 살게. 어디 저기 워커힐 호텔 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거기 어디죠? 롯데 호텔 뭐 몇 층에 있는 무슨 뭐예요? 거기 식당은 뭐 몇십만 원 한대요. 그냥 한 끼가. 거기 가서 뭐 밥 사는 거 어렵겠습니까? 다 살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몇 명이 돼도 그냥 거기 다 예약해서 100명이요 하고 그 밥값 내 통장에 1, 200억 있는데 그거 못 사세요?
아이고 못 사시는구나. 죄송하지만 그래서 1, 200억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그따위로 돼가지고 어떻게 죄송하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따위여가지고 어떻게 1, 200억이 내 통장에 꽂히겠어요? 마음이 좀 넓어야 통장에 돈도 생기고 좀 그러지요. 우리가 돈이 없지 영화 대사에 보면 뭐라고 해요? 가오가 없냐 그러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사랑이 없습니까? 아유 사랑하면 되죠. 뭐 없는 건 없는 대로 하고 있는 거 가지고 다 나누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요. 자,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언제 알 수 있는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지 아닌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제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주신 말씀이 너는이었습니다. 원래 말씀은 너희는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한테 딱 저 한 말씀 주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그에 방해되거나 도움이 안 되는 말과 행동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나의 말과 행동이 방해가 된다, 전혀 은혜가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과감히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당연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과감히 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럴 때 있으십니까? 막 욕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는 진짜로 계셨어요. 자기는 막 욕하고 싶대요. 그냥 막 화가 나고 뭐만 하면 막,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튼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안 계시죠? 혹은 또 막 싸우고 싶으신 분 계세요? 나 조금만 건드려봐. 아주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말 막 하고 싶은 분 계세요? 그냥 말해도 되는 거를 이쁘게 말해도 되고 그냥 좋게 말해도 되는 거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런 분 안 계시죠? 성질 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별일이 아닌데도 막 그냥 불같이 화내고 얼굴 막 울그락불그락.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된지 아세요?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못 뵀어요. 계속해서 그런 분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또 거짓말하고 싶은 분 계세요? 순간을 모면하려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고. 그런 분 안 계시죠? 또 비방하고 싶은 분 계세요? 나보다 잘난 건 못 참겠어. 저 인간이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쁘지도 않은 게 어디서 저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자, 뒷담화하고 싶은 분 계세요? 이 뒷담화는요 근데 습관적인 겁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런 분 안 계신 줄로 알아요. 또 불평하고 싶은 분 계세요? 무얼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짜고 왜 이렇게 싱거워? 이런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랬다가 우리 총회장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런 말 못하고 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맛있으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는 몇 배 더 맛있겠다고요? 100만 배. 죄송해요. 청년들이 하는 거니까 더 맛있죠. 자, 또 원망하고 싶은 분 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리고 탓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책임은 지지 않고 회피하려고. 그런 분 안 계시지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점점점. 그런데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때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자, 구약성경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싫어하시는 게 저 7가지가 있으시대요. 저거 말고도 또 많으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잠언에서 대표적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니까 저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되는 거겠죠. 자, 한번 띄워봐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겸손한 눈, 진실된 혀, 돕고 봉사하는 손, 지혜롭고 선한 마음, 속히 선으로 달려가는 발,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진실된 증인, 형제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로 기억이 됩니다. 종이 신문을 그 당시에는 집에 배달해서 봤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종이 신문 집에 배달해서 보셨지요? 예, 언젠가부터는 또 종이 신문을 잘 안 보니까 호객하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상품권하고 자전거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신문 보라고 해서 저도 상품권 받아서 이렇게 결혼해서 신혼 따로 이렇게 살 때는 그렇게 이제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신문에 보면 종이 신문에 보면 그런 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칸으로 돼가지고 띠별로 각 띠별로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예, 어느 띠 이렇게 다 보면 오늘은 무슨 색깔이 좋고 무슨 색은 피하고 동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어디로 가면 뭐 조금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란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데 어느 순간에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아예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그럼 뭐 무슨 색이 좋아. 어디로 가면 뭐 귀인을 만나. 이런 거에 나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 나는 뭐 전혀 뭐 그거에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일단 숫자 3 몇이요? 숫자 3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 몇? 3.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집에 가시면 숫자 몇이 생각날까요? 네, 우리 인간은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뭐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도 그게 계속해서 연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로또 번호 6자리 한번 불러봐 드릴까요? 어제 이제 마지막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거 불러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적으실까 안 적으실까를 제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로또가 뭔지 아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실 수도 있죠. 뭐 하시면 1등 되면 다 교회 헌금하세요. 아멘은 안 하세요 또. 자, 3, 7, 21, 29, 33, 45 저거는 어제 그냥 제가 떠오르는 대로 적은 거예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게 1등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혹시 믿음이 있으시다면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해서 한번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되면 어떻게 한다? 교회에 다 헌금한다. 약속? 아멘. 아유 약속. 제가 번호 알려드렸잖아요. 저하고 반반 하자고 안 했잖아요. 교회 다 헌금하는 걸로 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긍휼히 여기서 얼마는 다시 돌려주겠죠. 그렇죠, 재정부장님? 그죠? 예. 만약에 10억이 됐어, 다 했어. 그럼 얼마는 또 주겠지. 그거를 다 하겠습니까? 예. 자, 치워주세요. 저거 또 계속 기억하실라. 안 돼. 예. 분명히 오늘 잠자기 전까지 숫자 3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거 빨리 적었어야 되는데 6자리 로또 번호가 계속 생각나실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맨 아래 빨간 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더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그가 원하는 곳 어디든 원하는 곳에 충분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죠. 사실은 성령이 그렇게 막으셨을 때에도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했다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했다면 결과는 좋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잠깐은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했으니, 그런 곳으로 갔으니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좋아했을까요? 사탄마귀가 좋아했을 겁니다. 사탄마귀의 역사가 더 심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처음에 잠깐은 좋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속은 시원했을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도 없고 평화도 없고 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회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리로 갈 걸, 순종할 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후회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때 이렇게 할 걸.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더 안아줄 걸, 더 친절할 걸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겠죠. 더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씀해 주세요.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세 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걸. 죽기 전에 우리 이렇게 후회하지 않기로 약속.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죽기 전에 저는 이제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세요. 저는 하나님 얼굴 떳떳이 이렇게 낯짝 이렇게 바짝 들고 쳐다볼 수 있습니다 할 정도로,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뭘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중심.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그 안에 진짜 사랑을 담아서 봉사하는지, 아니면 이러면서 봉사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100%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후회하는 삶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사역과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혹시 본인의 장례식에 대해서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와 딸에게 내 장례식은 좀 이러이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아이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가 40살, 처음엔 40이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50살 될 때까지 아빠 엄마 죽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딸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형제자매도 없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일찍 가면 자기 혼자 너무 슬프지 않냐. 그래서 딸에게 그랬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래 그러면 내가 원래는 71였는데 80살까지는 하나님께 살게 해달라고 좀 어떻게 기도해 볼게 하고, 지금은 이제 80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전에 목사 이 은퇴 정년이 71였습니다. 만으로 70세가 되면 은퇴해야 돼요. 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71였는데, 그래서 이제 전 속으로 그냥 그런 기도했어요. 아내도 이건 모르는 건데, 목사로서 은퇴하고 얼마 정도, 며칠, 뭐 길면 몇 주 있다가 그냥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좀 바뀌었죠. 이제 80세 정도로 바뀌었는데, 이건 딸 때문입니다. 제가 뭐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딸이 원하니까. 좀 뭐 그런 소원은 좀 들어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속한 백석교단은 75세가 정년이라고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80까지 살려고 하는 게. 자, 저희 딸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돈은 좀 잘 벌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면 딸의 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딸한테. 엄마 아빠한테 좋은 집, 좋은 차 좀 사다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또 그래요. 아빠는 아빠가 돼가지고 딸한테 그렇게 뭐 사달라고 하고 딸 덕을 보려고 하냐고. 아빠한테는 안 사주고 엄마한테만 사줄 거야. 엄마한테 큰 집, 엄마한테 좋은 차 사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괜찮어. 왜? 난 엄마하고 계속 살 거니까. 그리고 엄마는 면허가 없어. 운전 누가 해요? 제가 합니다. 엄마한테 좋은 차 사주면 그 차 누가 운전해요? 제가 하니까. 괜찮아. 엄마한테 얼마든지 사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정재영 목사의 천국 환송 잔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식사 맛있게 드시고 많이 웃고 가세요. 그리고 서로 좀 많이 안아주시고 제 아내와 딸도 좀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을 할 거라서 묘비명은 없지만 만약에 묘비명을 쓴다면 성도 정재형,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감사하고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조문을 오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영정 사진이 있고 뭐 꽃 헌화하고 이제 잠깐 기도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그거 하시고 나면 저게 계속 모니터에서 계속 떠오를 겁니다. 손님 오실 때마다 저거 계속 틀고 저거 보시고 제 아내와 딸을 또 안아주시고. 다시 이제 저걸 언제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얼마 안 돼서 제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걸로 이제 대신 하게 될 거고요. 나중에 어제 이제 갑자기 급하게 찍었거든요. 저걸 찍을까 아니면 그냥 말로 할까 하다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더 사실적인 것 같아서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점잖게 양복도 입고 좀 이렇게 갖춰서 제대로 좀 해서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할 건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장례식에서는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울음이 나죠. 눈물이 나죠. 왜 안 납니까? 이 세상에서 이별 너무나 슬프고 속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슬퍼하는 그 슬픔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까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던데 잘 몰라요. 저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실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그쵸?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찍어 놓으세요. 저처럼. 미리 인사하시고 가족들에게. 그래서 저는 좀 제 장례식은 우리나라의 보통의 장례식 말고요, 조금 좀 파티처럼 좀 환하게 웃고 즐거워하고 찬양도 밝은 찬양하면서
좀 이렇게 천국 환송 잔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례식을 제 장례식은요, 다른 분들에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제 장례식에 나중에 오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면 저렇게 즐겁게 막 웃고 좀 환하게, 그리고 또 장례식에 오는 분들 보니까 작년 3월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20년 만에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만나니까 어때요?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돼. 너무 막 반가워서 너무 좋아하고 막 하하호 하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례식은 그래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막 이게 아니라 밝게 웃으면서 또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단 제 장례식은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뒤로 한 채로 사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자신의 도리를 다 하며 사시겠습니까? 또 욥처럼 모든 것 다 잃어도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사울왕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인은요, 인류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고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든 받지 않으시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면 됩니까?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저 예배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정확히 설명은 하지 않지만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하지만 정확한 것은 언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가인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완전히 큰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가 굉장히 가려울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계속해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그 당시에 성난 군중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과 인정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에 대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답답하고 어디 갇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참 기쁨, 감사, 행복, 즐거움과 은혜를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숨겨져 있어서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태나 그 가려진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과 능력 등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들의 생각, 지식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무조건 하나님이어야 될 것입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세상 아닙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 사실은 세상이라고 말했지만 사탄 마귀인 겁니다. 하나님이냐 사탄 마귀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만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주 전에 수요일 오전 예배 중에 주신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메모하는데 아주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요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기록해야지 메모해야지 하면 잊어버릴까봐 말씀은 들으면서 계속 또 주시는 말씀 듣고 이게 메모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말씀 마치려고 하니까 좀 아쉬워서 좀 말씀드리면 처음 이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려고 누우면 그때부터 말씀 주세요. 한 11시쯤 주세요. 한 새벽 2시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주가 아니라 한 달 조금 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 나눠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난감할 때 샤워할 때 왜 이렇게 샤워할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유리 있잖아요. 그 거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비누로 해가지고 일단 그 단어들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핵심 단어들만 쓰고 나중에, 왜냐하면 그 주실 때 바로 기록을 안 하면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막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자는데 갑자기 말씀 주셔가지고 일어나서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2주 전 수요일 오전 예배 중에 주신 말씀인데 일단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점잖은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이다.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10대 때니까 지금 그분들은 아마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옛날 교회 어른들은 어땠느냐 하면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천천히 걷고 목소리도 저처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낮게 하면 그게 거룩이라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농담도 하면 안 되고 떠들어도 안 되고 목소리 크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이제 그게 거룩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거룩은 점잖은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이다. 구별됨이란 다른 것이다. 무엇과? 세상의 관점과 기준과. 세상은 손해를 절대 안 보려 한다.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손해를 본다. 토요일에 교회 청소하러 오고 평일에도 오는 것, 그리고 또 주일에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다. 누가 이 마음 주시나?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이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기꺼이 손해를 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특별히 더욱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왜요?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중에 사탄마귀는 은혜를 빼앗아 가려 한다. 왜 나만이라는 생각을 주입시킨다.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나? 왜 나만 해야 해? 왜 나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다. 그리고 불평하게 한다. 그럼 은혜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분란과 분열만 있을 뿐이고 생길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나는 나대로 부르셨고 그는 그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비교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된다. 비교하는 순간 망하게 된다. 자녀들을, 아내와 남편을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옥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남하고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앞에는 반말이고 왜 뒤에는 존댓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주셔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자녀들도 내가 낳은 거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지요. 비교가 아니라 칭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버팀목이 되어줘야지요. 나는 그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모임에서도 그곳이 어디이든 기꺼이 수고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화목해지고 평화롭고 평안하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는 곳마다 더욱 성장하고 더욱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생각하며 겸손히 지혜롭고 영리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히 지혜롭고 영리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히 지혜롭게 영리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께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항상 향하며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나아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소망성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히 지혜롭고 영리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소망성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어떠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의 모든 것으로만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